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요 교재에서 나온 전도제자의 30가지 응답 미션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달 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재 구입하셔도 되겠고 하실 건데, 제가 이제 요걸 통해서 응답 미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답의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교재를 둘러보면서 한 번쯤 다루고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요 구원의 길과 제가 계속 구원의 길을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항상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과 이제 응답 미션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뭘 얘기하는가? 말씀, 메시지 요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메시지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셨어요. 그럼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게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가를 잡아야 돼요. 요약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딱 생각할 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메시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레마,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말씀을 지금 제가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선포를 딱 들으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어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거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한 거죠. 거기 안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을 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 이게 언제쯤 기록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기록했을 때 사도행전이 거의 로마까지 갔었을 때 로마의 셋집의 내용이 나오는 걸 봐서는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사도행전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딱 붙잡았는데 그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좀 서론에 좀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정리된 말씀, 특히 이 말씀의 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된 말씀과 복음을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의 길을 오늘 쪼개서 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모든 걸 맡기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단이 뭘 건드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것도 말씀. 그런데 인간의 문제도 결국 말씀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요. 저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엉뚱하게 대답하죠. 만지도 말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추가하고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줬는데 아담이 전달을 좀 이상하게 한 거죠. 제대로 언약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전달 딱 받으셔서 여러분도 제대로 붙잡으시고 제대로 전달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사단에게 안 걸리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거짓말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죄가 뭡니까? 그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고 어긋나서 불신한 불순종해서 결국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자, 이게 원래 인간이고 인간의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 마귀 자녀가 됐죠. 하나님 아닌 것들 종노릇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 사람이 시달리냐면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으니까 이제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약속이 깨졌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지고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당연히 인간은 그때부터요. 제가 늘 얘기하는 주인이 이제 내가 돼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불안, 두려움, 염려 다 내가 다 담당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고 치마를 삼고 자기가 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때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생각, 마음, 영혼을, 육신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 계속 공격하죠.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해서 마귀한테 딱 잡혔다. 정신이 잡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짜 집착되고 자꾸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니까 뭔가요 자기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막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거 하는데 영적으로 더 잡히고 육적으로 더 잡혀서 삶이 무너져서 결국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적 흐름이 후대에게 대물림 되죠. 이걸 영우정 육내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것도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인간 그리고 그리스도 막 이거 많이 우리 강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 문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6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냐? 우리 가정의 가문에 허락하셨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과 말씀 메시지를 딱 요약하고 잘 정리를 했다. 그러면요 응답을 엄청 받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건 다 여기서 왔거든요. 나 오늘날 시달리는 거 왜 시달려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근데 어렸을 때 뭔가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나 중심으로 돼 있던 걸 뭔가 사단이 파고들어서 들어왔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게 지금까지 정신 육신의 삶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안 되는 이유도 전부 다 이 근본 문제를 타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방법 쓰고 애를 쓸수록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이 여러분 진짜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해줘야 되냐면 이걸 말씀을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확인하면서 우리가 양육하는 가운데 요 부분이 인정이 돼야지 종교로도 안 되는구나 선행으로도 안 되는구나 뭐 철학으로 안 되는구나 과학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인간의 방법이 왜 안 되냐 좋은 건데 요거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최대 말씀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약속했죠. 저는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 약속이냐면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약속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냐? 요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갖고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혹시 범죄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의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구원자 예수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머리 사탄의 권세 완전히 박살낼 거야.
사탄의 권세가 뭡니까? 죄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단순히 이렇게 믿으면 안 되고요. 아,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럼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요 문제로 말미암아 이 6가지 저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될 인간의 모든 근원을 끊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을 때 요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저주 상태에서 재앙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 부르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진 않지만 지옥까지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옥까지 살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더 지옥까지 살 수 있어요. 왜? 마귀가 더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말씀에 잡혀 살든지 사단에게 끌려다니든지. 말씀에 잡혀 사실랍니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근데 사단에게 끌려가도록 하나 안 내버려 놓으시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요 이제 깨달으라고 또 이제 하나님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은 2배로 힘들다고. 사단이 괴롭히고 하나님이 한 대씩 꿀밤 먹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시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죠. 뭐하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그 분이 우리랑 교제하시죠. 그래서 언제 그럼 예수님 모시냐? 항상 우리는 지금 나의 구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마귀 자녀였는데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그 하나님 성전된 사람 속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키가 예수님이. 예수 이름 부르면 그때부터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보호자와 통하죠. 여러분에게 천군 천사 보내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감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길 말씀이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고 맨날 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는 이 그리스도. 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요 진짜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현장에. 내가 하나님 떠났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내 사단에 묶이고 이 영적 문제에 묶이고 이 불신자한테 묶여있네요 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현장 가서요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 메시지 좀 정리해드리는 거 이거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요 이 성경과 역사가 관계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보세요. 제가 구원의 길 방금 전했지만 이 구원의 길이 나의 인생하고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나하고 관계 있다는 거 몰라요. 왜냐면 복음은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요 요 복음을 기록한 이유,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에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록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거로 됐어요. 이 복음이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건 말씀을 모르는 거고, 말씀을 모르는 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은 뭐예요? 우리 인간을 요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이 사실 구원에 가장 핵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얘기야. 저는 이거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죄에 묶여서 전혀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있는, 완전히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때에, 완전히 멸망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요 나에게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의논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에게 의논하지 않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이 사단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오셔서, 낮아져서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끝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 죽은 영혼을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나는 너희를 살릴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요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요 영생,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말씀이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쫙 보시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 쫙 보시면 엄청난 처절한 그 역사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이 상태로 와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예요, 요셉 때 완전히 승승장구해서 큰 민족으로 이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잖아요. 맞죠? 완전 우상 동화돼 버려요. 우상 숭배 딱 하고 있어.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를 딱 부르시고, 요게벳과 그 가정을 통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요 이 모세를 이제 80년 동안 훈련시키셔갖고 다시 보내잖아요. 가서 딱 얘기를 한다니까요. 바로왕이 가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깨닫게 하시고 해서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피 바른 날 나왔잖아요. 과연 말씀 성취됐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홍해까지 딱 만나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군은 다 수장시켜버려요. 완전 승리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 승리해갖고 가나안까지 나중에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 정복까지 해요. 말씀대로. 근데 말씀대로 딱 정복했는데 어떻게 돼요? 복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흐름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경은요 자꾸 복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 처절한 역사라니까요. 그 복음을 진짜 회복한 게 그래 언제예요? 막 처절하게 막 이제 나중에 포로되죠. 그래서 다시 회복해갖고 바벨론 포로기 회복해갖고 다시 돌아왔어. 성전 지었어. 그래서 이번엔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회당 만들고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완전 율법이 돼버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복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완전히 이제 뭐예요? 참된 복음과 참된 답을 다 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제자까지 키워서 로마 복음화 딱 시켰어요. 근데 그 위에 또 어떻게 돼요? 바로 흐름을 보니까, 역사 흐름을 보라니까요. 자꾸 복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마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렘넌트 7명이 왜 복을 받았어요? 왜 요셉이 복을 받고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회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회복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 상태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루터는요,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재밌냐면, 제가 이렇게 종교개혁사 공부를 했거든요. 루터가 원래 교수예요. 예, 교수라서 자기 학교 성당에다가 뭐냐면, 그때는 논쟁거리가 있으면 성당 벽에다가 자기 논쟁거리를 써갖고 소논문으로 써서 그냥 붙여놨어. 한마디로 논문 게시해 놓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누가 95개 반박문이라 그러는데 반박문이 아니라 95개 정도 성경에 봤을 때 약간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교수로서.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근데 그걸 누가 떼갔어. 그걸 누가 떼가갖고 그때 마침 구텐베르크에서 인쇄기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걸 인쇄를 해갖고 전 지역에 돌렸네. 그러니까 졸지 루터는요, 교황권에 반대하는 뭐예요? 반지도자가 된 거야.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막 보름수 국회 가갖고 그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뭐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자기가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막 다 몰아세웠고 이단으로 몰아세워서 너 이제부터 너는 이제 파문이고 너 이제 죽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누가 데려가서 또 감춰서 성경 번역시키고 자기가 한 게 없어. 하나님이요 주변 사람들 다 움직여갖고 역사를 움직여서 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시대 회복시켜서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이제 한마디로 휘필드, 조지 휘필드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요 전도운동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이제 웨슬레가 이어받았죠. 막 이런 것들 막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 막 무디,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 복음을요 사실은 전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순회하면서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막 몇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다니까. 지금같이 마이크도 잘 안 돼 있는데 진짜요. 어마어마한 걸 했어요. 이 휘필드 같은 경우 막 공중 집회만 막 수천 번 이상 했다.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이 없어진 시대에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 일으켜갖고 이 사람들 뒤에 모든 배경, 환경 모든 것까지 다 움직이셨어요. 자 그러면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여기서 생각해보세요. 나의 현장 그리고 우리의 시대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회복하겠냐 그리고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여러분 이거 잡았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제대로 잡았다. 그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과 후대 완전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전쟁이 전부 다 복음과 관계 있어요. 전쟁이요 복음이 없어지면요 반드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가장 복음 없는 시대. 유럽에요 완전히요 하나님 우리 이성과 우리 머리를 알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인간이요 바벨탑을 쌓아서 그게 극단에 이르면요 반드시 그 다음에 전쟁이나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무릎 수그리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게 통한 이제 미국 이제 오늘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친구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래요 지금. 대만 이제 하고 중국하고 이제 약간 이게 대립하고 있는 거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막 얘기하고 있대요 지금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는 별로 이제 좀 약간 별로 이렇게 여러분 좀 민감하신 분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는 근데 그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하다 가셔야 돼요. 아 우리는 복음 회복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의 길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 가문이 우리 시대가 결국엔 복음 없어서 지금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말씀이 없어질 때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회복하고 이때 가장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메시지인데 그러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내 것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입니다. 제가 늘 얘기되는 게 흐름인데, 제가 왜 구원의 길을 먼저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의 흐름부터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복음의 흐름을 잡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어렵다. 왜 그래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온 이 흐름이에요. 아, 우리가 뭐 막 자꾸 분쟁이 있어요. 분쟁의 흐름이 있어요. 막 규모가 없어요. 뭔가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에 요거 올 수밖에 없도록 온 불신자 상태 흐름이 있고, 요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흐름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그래서 말씀에 아까 핵이 뭐라 했어요? 말씀의 핵이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요, 이 복음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신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복음 정리예요. 복음의 말씀을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1번, 3번, 5번 구원의 길 성구들 막 정리하고, 언약기도 정리하면서 계속 뭐 하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처음엔 머리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여러분 삶에서 적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 묵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저는요, 왜 개인화 집중을 할 때도 제일 처음 복음 정리를 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개인화 집중훈련 1차 때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정리 왜 해야 되냐면, 복음 정리 안 해놓으신 분들이 계속 뭐냐면 자기 문제 똑같이 걸려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문제가 나타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문제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 나타나게 앞서서면서 완전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막 문제만 오면은 막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 흐름에 딱 묶여 막 끌려간다니까요. 막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네. 남 탓하는 사람이 있고 도피하는 사람이 있고, 다 이게 모양만 다른 거예요. 뭐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모양만 달라요. 모양만 다르게 다 똑같이 와요. 저는 다 개인 알지만 개인 얘기를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요. 개개인들이마다 다 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여러분의 뭐냐면 무기예요. 여러분의 노바디 나싱이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을 정리해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나의 안 되는 거 있죠. 그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진짜요,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거 있죠. 그게 메시지. 경제 문제 때문에 힘들었다. 여러분 경제 문제인 사람 답 줄 수 있습니다. 왜? 거기서 복음화되면요, 복음으로 정리되면은 답을 줄 수 있어요. 인간관계 걸렸던 사람 인간관계에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 만나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한 안 되던 것들, 여러분 시달렸던 것들이 전부 다 영적 무기고 메시지예요. 아셨죠? 그게 여러분이 말씀이 메시지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것 안에서 정리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 안 되는 것 속에서 이제 찾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 정리하면서 이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저희가 하셔야 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특히 이제 복음의 말씀과 함께 강단을 주세요. 그 강단은 제가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로컬의 강단이 있고 파라의 강단이 있어요. 우리는 로컬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흐름은 전체를 놓고 계속해서 뭐예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른까지 한 로컬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흘러가는 말씀을 매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인생의 뭐예요? 방향과 답과 전도와 많은 응답을 찾아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로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컬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인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럼 파라는 뭡니까? 전도운동 같이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되잖아요. 원리스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를 위해서 파라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무디도요. 이런 휘필드 이런 사람들도 처음에는 파라단체로 시작했어요. 나중에 로컬이 돼서 문제였죠. 감리교가 돼버렸어. 원래는요 선교 단체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복음만 말하고 막 사람 살리는 걸 하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우리 막 이렇게 됐죠. 우리는요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로컬은 한 지역에서 막 그러니까 막 든든하게 막 교회와 전도운동 막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을 품고 함께 가면서 현장에서 하나 돼서 전도되는 거는 우리 교회 성도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는요. 다른 교회 성도님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라든지 우리 본보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전도를 위해서 선포되는 메시지, 이 강단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요 요 말씀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평생의 그러니까 답과 결론으로 딱 낮으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평생,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 있습니까? 로컬의 말씀과 파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왜 하나님은 나는 이런 가정에, 왜 나는 이런 문제에, 나는 왜 이런 현장에 보내셨냐라고 하는 거에 말씀으로 정리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이 부분에 나는 우리 가정은 이런 험난한 일을 어렸을 때 당했어요. 아니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율법 목회를 했잖아요. 교회 종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복음 몰라갖고요 막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고요 막 영적 문제 엄청 시달렸는데 남한테 말도 못하고요 막 엄청 고통당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저는 평생에 제가 그래서 원래 제 기도 제목이 뭐였냐, 나는 목사는 안 될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됩니까 목사 아들이. 근데 저는 복음의 맛을 못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복음 전하는 교회 목사님들 왜 이렇게 없습니까? 저는 옛날에 목사님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나는 목사 안 할 거예요 하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고백을 하는데 제 평생의 기도 제목 줬거든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있었던 많은 일들 속에 이게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 개인에게 와 있는 말씀이 만남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씀이 결국 메시지가 돼서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신다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이 직장에 왜 왔지? 복음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제 정시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이게 여러분의 정시기도 속에서 누려져야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안 흔들리고 가요. 근데 이게 안 누려지면요 여러분 거기 딱 갔는데 여기 내가 왜 왔지? 나는 누구? 왜 여기 나는 왜 있어? 그러면서 정신 혼란해져요. 왜?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답을 내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게 24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들인데 말씀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할 때 특히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 할 때 과거를 제가 늘 보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있었던 일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놓고 딱 봤더니 그렇구나.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과거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막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이게 메시지구나. 그 저는 제가 옛날에 막 가출하고 막 옛날에 막 이상한 형님들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 그거 몰랐거든요. 가정이 부모님이 무너지면 저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네. 가정 사역이 중요하네.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그때는 의미를 몰랐어요. 왜냐? 말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복음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왜 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지 몰랐다니까요. 시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나에게 보게 하신 거구나.
그게 여러분이 그 과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가정에 특별한 거 여러분이 특별히 경험했던 것들은 반드시 그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일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놓고 여러분이 나의 언약을 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이렇게 렘넌트가 아까 이제 잠깐 포럼했는데 가정에 이제 좀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가정에 이제 아파갖고 이제 먼저 소천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런 이제 일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앞으로 이제 호스피스 이런 쪽에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복음을 또 마지막에 받을 수 있고 그 평안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나의 언약이 이게 거기 과거에서 찾아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언약들이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막 간호사 일을 하는데 그래서 기도할 때 중환자들을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중환자실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환자실을 안 갔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중환자실보다 더 빡센 데로 갔어요. 혈액내과로 갔는데 그 혈액내과는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중환자실에서 만지는 기계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생겼어요. 우리 렘넌트가. 그러니까요 막 완전히 중환자실에서 배워야 될 것보다 더 힘들게 배우는 거야. 거기는 시간이라도 정해졌지. 이거는 뭐 완전히 24. 근데요 그게 나의 언약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만약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약 성취라는 부분으로 안 보여지면요. 그게 여러분 오늘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뭘로 보여야 돼요? 오늘 현재가 여러분 지금이 미래로 보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 먼 미래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래는 뭐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오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이게 지금 나의 응답으로 이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말씀은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들 소돔 고모라 멸망할 것들 얘기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개인에게 답을 주시잖아요. 네 아내하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줘줘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내년 주겠다 시간도 줘요. 알려줘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요 과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역사에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말씀을 믿냐면요. 이 말씀 믿은 게 창세기 22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고 있는 대로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뭐예요? 제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의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말씀 안 붙잡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한계 속에 묶여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넘어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이 되려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지, 레마. 내게 적용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근본 문제만 하더라도 내게 적용이 되면요. 마귀가 이렇게 날 속이고 있구나. 얘가 묶인 죄악이 뭐구나. 하나님 떠난 나중심이 뭐구나. 요것만 여러분 적용이 제대로 돼서 내 안에 보여도요. 그래서 하나님 사단이 이렇게 날 속여요. 이 사단의 권세를 주 예수님이 꺾어주세요. 이 묶인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세요. 기료질 생명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세요. 제가요 어떤 분한테 요거 두 가지만 알려드렸거든요.
요 두 개만 알려드렸어요. 7번 다락방 있다니까요. 7번 다락방 하니까 제가 많은 걸 못 드리고 요거 제대로 심어드렸는데 7번 다락방에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분한테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제가 따로 사역한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 뭐 기도카드하고 메시지만 계속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이걸 완전히 자기 거로 만들었어. 그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께 질문,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질문해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응답을 받는 걸 포럼하신 거. 요것만 알려드렸는데 다른 말씀 없고 요것만 하는데도 응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요, 말씀의 역사 일어나요. 많은 말씀을 붙잡는다 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길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 제대로 적용하셔도요 완전 흑암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다? 당연히 여러분 가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를 부르셨냐? 이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우리 골사가족 육신, 우리 생각과 마음의 뜻, 다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에 오셨죠. 그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전도운동 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전도운동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말씀 운동이에요. 사실은요 말씀 운동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되는 묵상 운동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먼저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강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서 전도되는 사람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서 구원의 길이 적용되고 당신 인생에 왜 당신이 그렇게 고난당했냐 복음을 가지고 답을 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뭐라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메시지를 줬다, 이걸 답을 줬다, 이걸 뭐라 그런 거예요? 미래를 제시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라는 거죠. 예. 그래 요거 안 하고 막 뭐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요거 안 된 상태에서 뭐 아무리 해봐요 계속 똑같은 문제 무너지고 똑같은 내 영적 상태 얻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여기 40일 얘기했죠. 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을 했죠. 석 달을 하니까 제자가 나왔죠. 그래서 제자를 도란노선에 모아서 2년간 따로 훈련시키고 가르쳤죠. 예. 그래서 요 부분을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굉장히 이때 하나님의 말씀 뭘 잡았다는 거냐면 미션을 잡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잡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요 지금 뭐요 있었던 일 지금 있는 일 앞으로 있을 일을 두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는가. 그럼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시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커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뭔가 일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은 미션을 이 복음과 말씀 속에서 찾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을 통해서만 나오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을 이 복음과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미션을 찾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면 이제는 이 묵상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왜? 말씀이 전달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요걸 계속 하는 겁니다. 응답.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과 메시지를 정리해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정리해봐라.
이거는 여러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특히 구원의 길 가지고 정리를 많이 해보세요. 복음 정리. 그러면 많은 것들이 정리되면서 특히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하는 가운데 굉장한 감사가 딱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CVDIP라든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는 걸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믿고 나의 것으로 정리하여 복음과 말씀을 정리하여 이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응답으로 누려나갈 수 있는 메시지와 말씀이 정리되고 요약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55번 최고 행복자 찬양하겠습니다.